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예배의 시간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주님께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8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좀 잡아보죠. 감정의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회개하고 결단하고 간구해야겠구나 하는 걸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불운하지 않도록 제가 결단합니다. 저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요 구조를 감정의 회개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나친 단순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결단을 하면 감정을 결단을 해결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접근이 없죠. 그렇죠? 감정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순간뿐이지 지속적으로 결단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단을 해결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단순한 기도만 드리고 멈췄을 땐 사실 그 감정적 해소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도 난 안 바뀌어 이런 실패감 하고는 실망감 같은 걸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의 회개라고 할 때 지나쳐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하시면 그것이 우리한테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넓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 구조로 다시 가죠.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복합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위에 내가 먼지가 쌓인다고 표현했기도 했고 뭐가 묻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 좋은 모습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그렇죠? 그래서 먼지를 털어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더러워진 것, 그러니까 뭐가 묻은 걸 더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 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원래 좋은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회개의 기본 방이고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때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정이 어떻게 돼서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감정이 과도해져서 내 원래 모습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고 행복 자체는 잘못된 감정이 아닌데 그게 너무 과도해져서 내 본 모습을 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좀 씻어내서 내 본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림,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접시 안에 담겨진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옷에 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옷은 그 음식 때문에 더러워졌잖아요. 그렇죠? 스파게티 소스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파게티 소스가 내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내가 매몰되면 그 감정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도해지셔서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해죠. 그렇죠?
분노, 행복 이런 감정은 문제가 없어요.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은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묻었는데, 내 옷에 묻었는데 그것이 토마토 소스는 더러운 게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토마토 소스가 내 옷에 묻었으면 토마토 소스는 더러운 게 아니지만 내 옷은 더럽혀진 거죠, 그렇죠? 이 차이를 인지하셔야 돼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과잉되면 나를 더럽히기도 하고, 그때는 그 감정을 더럽혀진 부분들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의 회개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이런 경험들 우리가 하잖아요. 순간적인 감정에 너무 휩싸여서 과도하게 화를 내고 다음날 보면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었던 경우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과도한 감정은 분명히 죄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씻어낼 필요가 있는. 그렇죠? 그날 내가 너무 우울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우울에 빠져서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그런 선택들을 했다면 그건 후회할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좀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옷에 쏟으면 이 옷을 빨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내가 매몰됐을 때 그 감정을 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게 되게 억압적인 종교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때로 감정이 과잉돼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워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인의 이야기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란히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제사를 똑바로 안 드렸거든요. 이게 받을 수 없는 레포트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드렸어요. 내면에도 문제가 있었고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걸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길 바래서, 그렇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건 네가 나를 되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번엔 안 받을래 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인을 내쫓으신 것도 아니고 정죄하신 것도 아니에요. 안 받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길 바라신 거예요? 다음엔 제대로 하길 바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인이 일정한 감정을 느끼죠. 이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인이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뭡니까? 분노죠, 분노예요.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거절감의 분노이기도 하죠, 그렇죠? 어찌됐건 난 줬는데 상대가 안 받았잖아.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죠. 거절감의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수치심의 분노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도 알긴 알았어. 원래부터 가인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쓱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걸 드러냈잖아, 그렇죠? 내 약점을 드러냈다고. 사람들은 그때 수치감을 느끼죠. 그래서 수치심의 분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을 상대가 드러냈을 때 수치감 때문에 분노하고 상대를 공격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감의 분노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박탈감의 분노죠. 왜요? 하나님과 나랑 둘이 제사 드리는 거여서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그럼 사실 이렇게까지 열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 받았어? 바로 옆에서. 아벨 건 받잖아. 그러니까 쟤는 있는데 난 없어. 이러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망신스럽잖아, 내가. 수치심이 가중된다고. 그러니까 이 박탈감의 분노가 있는 거죠. 내가 거절감의 분노를 느끼고, 내가 수치심의 분노를 느끼고, 내가 박탈감의 분노를 느껴요. 이 분노를 느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분노의 가인은 매몰되죠, 그렇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네가 다 잘 다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광인된 분노는 죄야. 그냥 그걸 잘 다뤄가야 돼. 죄의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분노가 네 방향성이 되는 건 하면 안 돼. 그 분노에 잡아먹히면 안 돼. 그 분노에 매몰되면 안 되라고 그 시점에도 가인을 위해서 조언하시죠, 그렇죠?
오, 너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야. 조언하죠. 하지만 가인은 그 조언을 듣지 않죠. 그 분노에 매몰되죠. 분노에 매몰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분노가 내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는 거예요. 분노가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기반으로 생각하죠. 판단하죠. 행동하죠. 그렇죠? 분노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분노가 사고방식을, 내 생각을 장악하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나는 맞고 쟨 틀리다. 날 열받게 했잖아. 그럼 제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사람 열받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널 열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자기 사고방식이 되죠.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럼 네가 잘못한 거야가 되죠. 그렇죠?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려요. 그리고 뭐가 해요? 분노의 기본 성향이 공격성이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쟤를 공격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 패턴이 돼요.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의 사고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나는 문제가 없어. 쟤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쟤를 공격하는 건 정당한 거야. 공격을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그 가인의 사고방식이 되죠.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날 열받게야. 하나님이 잘못했죠.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왜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줘? 하나님이 잘못했죠. 그리고 누가 잘못했어요? 아벨이 잘못했어. 나는 지금 제사가 거절돼서 열받아 죽겠는데 옆에서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받고 좋으냐? 좋아? 사람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약 올려? 아벨이 잘못했죠. 그렇죠? 그냥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와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공격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직접 공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예요? 아벨을 공격하는 거죠. 아벨을 죽인 건 단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벨 제사 좋아요? 그럼 내가 다시 못 받게 해드릴게.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가죠. 분노가 그 사람을 잠식시키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되고 행동계획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물론 아벨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 아벨이긴 한데 그 다음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가인 자신이죠. 그렇죠? 가인이 가장 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분노의 출발점은 거기였잖아요. 가인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였고 아벨에게도 존경스러운 형이 되는 게 가인이 원하던 거였어요. 근데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기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죠. 그렇죠? 자기는 제사가 거절된 사람인 것도 수치스럽게 느꼈던 사람인데 지금은 더 수치스러운 동생을 죽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훨씬 더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를 끌고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씻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가인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이 문장을 꼭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한테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서 이 경우의 죄는 과도한 감정이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아야겠다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순간 되게 아마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수치스럽죠. 자기 잘못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화가 났겠죠. 거절감을 느끼고. 그렇죠? 아벨 건 받으신 거 보면서 기분이 더 상했겠죠. 그 감정을 느꼈지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감정이 자기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는 건 막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생각했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사가 거절된 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제사가 거절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내가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 걸 나도 알아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명확한 판단을 하는 순간 다른 감정이 올라오죠. 어떤? 하나님께 죄송하는 감정이 올라오죠. 그렇죠? 죄송해요. 내 거절당한 민망함보다 하나님한테 죄송한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 좀 민망함. 야,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행복한 날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야, 형이 면목이 없네. 내가 좀 이렇게 됐네. 그렇죠? 죄송하고 민망한,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벨에게 민망한 감정이 더 크게 올라왔을 거예요. 판단만 바로 잡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는 있지만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하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겠죠. 나 미쳤나 봐. 나 왜 이랬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사 드릴 걸. 나 왜 그런 거야?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겠죠. 그럼 이제는 밤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너무 분노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면 또 자책이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는 와이프 붙잡고 얘기를 하든가 뭐 어머니 하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가 자기 감정을 수용할 사람한테 가서 나 너무 후회되고 너무 자책된다 하면 너 원래 더 괜찮은 애야.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 잘하면 돼. 이런 얘기 듣고 그 분노의 감정을 좀 해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진짜 잘해야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제사가 연락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아. 나 다음에 진짜 잘해야지 하고 다음에 제사 잘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2배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하나님 얼마나 좋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 옛날에 이 제사 한번 대충 드려가지고 거절당한 건 해프닝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아벨이 농담으로 놀릴 수도 있고 그냥 밈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순간 감정이 잠식돼서 그 감정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폭주하지만 않았으면 얼마든지 그냥 해프닝이 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자기의 생각을 감정으로부터 지켜내고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민망한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이라고 향하는 분노는 교제함 가운데 풀어내고 그리고 내가 다음부터 잘해진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되시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열받아서 막 쏟아냈는데 보면 그게 그럴 일은 아니었어. 괜히 열받아서 그렇게 해댄 다음에 지금도 약간 미안해. 죄책감을 느껴.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 말이 틀렸다는 걸 나도 알아. 내가 그때 합리화한 거고 과도하게 내 입장에서 해석한 거고 감정적이었어 내가. 그렇죠? 내가 그냥 그걸 내 그 감정적인 패턴을 내가 했던 거야.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데 필요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예로 드렸죠. 여러분들 가장 몸에 와닿는 걸 테니까. 순간 확 열받아서 확 해댔을 때 다음날 후회하죠. 그렇죠? 그냥 순간 그냥 확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확 쳐졌을 때 몰라 다 던졌어. 그냥 무기력해 난 다 싫어 던졌어. 좀 지나면 후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확 들어오는 감정에 대해서 다음날 후회할 만한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거 그거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순간 팍 열받을 때 있죠. 그때 혼내고 후회 안 한 적 있으세요? 그때 혼내는 건 다 후회예요. 그렇죠? 순간 팍 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쉬어야 되죠. 일단 쉬어야 돼요. 일단 한 호흡 추스려야 되죠. 분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말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추스려야겠죠. 순간 팍 오는 부정적인 감정.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순간 팍 하고 이렇게 막 내가 상처 줘야지 하고 막 그거 다 진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진심이 뭐가 있어? 그냥 그 순간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둘이 잘 지내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분노로 상대를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향, 둘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열받는다고 내가 그냥 깨고 아랫사람들 승질 부리고, 그렇죠?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대처한 거, 그렇죠? 나 이 공격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 나는 맞고 쟨 틀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다 열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다 쟤들 때문이고, 사회를 원망하고 동료를 원망하고 구조를 원망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게스트를 원망하고 호스트를 원망하고 다 쟤들 때문이야. 난 아무 잘못도 없어. 물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다 제 잘못이고, 그렇죠? 난 계속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분노가 누적되고 막 그래서 가끔 폭발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맞을까요? 그것들을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사회가 문제다. 가족끼리 얘는 왜 그럴까? 쟤는 왜 저럴까? 아 진짜 짜증나고 답답하고, 내가 참다 한번 승질 부리는 거다. 내가 이 정도 승질도 못 부리냐? 그 정도 승질도 부리시면 안 돼요. 왜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그걸 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닌 걸 왜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내 인생을 왜 이끌고 가는 걸 왜 굳이 하십니까? 이 정도도 왜 합니까? 씻어내면 되는 걸. 그렇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씻어내세요.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해소의 문제라면 해대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내 스트레스를 푼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애들한테 푼다? 남편한테 푼다? 아내한테 푼다? 내 직장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푼다? 좋은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소중한 관계들이 망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씻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차오르면 이걸 어떻게 씻어낼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날 장악하려고 할 때, 죄의 소원이 나에게 달려들 때 내가 이 죄를 다스리려고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늘은 왜 얘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오래된 것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사회에게. 한국 사람한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우리는 약간씩 다 화가 나 있잖아.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사회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켜켜이 쌓이는 감정이 분노야. 그래서 분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내 퍼스널리티, 나라는 사람의 특징처럼 이제 내가 느껴.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상 화가 나 있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뭔가 해댈 때 뭔가 내면이 해소되는 것 같고, 그게 내 성격인 것 같고, 그게 내 캐릭터인 것 같고, 그럴 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그게 내 위에 쌓인 먼지죠. 분노가 자기 성격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씻어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요. 외면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쌓여있어요. 부모 잘못이죠. 사회 잘못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이 자기 성격인 것처럼 느껴요. 난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울은 감정이에요. 우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울이 성격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위에 다 쌓인 먼지지. 그 사람한테 묻은 스파게티 소스인 거고. 스파게티 소스가 잔뜩 묻어서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원래 빨간색이 아니에요. 하얀색이지. 파란색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길게 쌓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우울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감정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든가, 내가 어릴 때부터 분노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꼈는데 그 감정을 다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가, 그래서 마치 우울이 내 성격인 것처럼, 분노가 내 캐릭터인 것처럼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와 우울은 성격일 수 없어요. 캐릭터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래되죠. 묵은 때 같은 거라. 묵은 때 같은 거라 잘 안 돼요.
하지만 씻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씻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내 본 모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감정은 퍼스널리티가 아니에요. 그걸 씻어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경우에는 부당한 분노였죠. 부당한 분노이다 보니까 우리는 부당한 건 그렇고 정당한 건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분노인 경우에도 과도할 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과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분노만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쌓아왔던 분노를 이 기회에 끼워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도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분노는 부당해요. 그렇죠? 이게 우울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우울을 느끼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 기회에 끼워 팔기, 예전에 쌓였던 우울을 여기다 그냥 첨가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우울해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이게 화내는 게 맞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화낼 때 야 뭐 왜 이렇게 화가 내? 그래서 야 내가 화내는 게 틀려? 하면서 막 계속 화를 내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화내는 게 틀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이 가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격. 너무 2배로 받아먹는 거. 이 정도 분노할 일에 이 정도 분노하면서 계속 이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 분노할 만해서 내가 분노를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 정도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둘이 이제 얘기가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당한 분노이지만 합리적인 분노이지만 누가 봐도 거기서 화낼 일에 맞고 우울할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과도할 때는 사실은 그거는 잠식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셨죠. 예수님이 항상 평정심을 갖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짜증 내시죠. 하지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고 바리새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멈추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컨트롤 타워를 장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회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감정의 회개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의 회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는 게 더 많을까요? 긍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회개해야 될 경우가 많을까요? 긍정적인 감정을 회개해야 될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을 회개할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매몰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될 때 어느 시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불편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매몰시키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략한 예로 아이한테 핸드폰을 줬어요. 유튜브를 보여줬죠. 얘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끝없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이걸 뺐습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엄마는 적이죠. 엄마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격렬하게 저항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에 매몰된 거죠. 이대로 계속 보면 내 머리도 뿌얘지고 오히려 몸도 찌뿌둥해지고 내가 짜증내게 될 거라는 거 아이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서 멈추고 다른 걸 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감정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감정을 딱 붙잡고 이거 안 뺏기려고 딱 버티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원래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 위에 먼지가 쌓이는 거죠. 요 재미 하나로 살아가는 거인 것처럼.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행복감을 느꼈어요. 와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한데? 그럼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부터 이거야. 내가 이 취미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 그러면 이제는 직장 그냥 돈 버는 거고 이 취미생활하러 가는데 정신이 없어.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취미생활을 더 하는 거야. 빨리 돈 많이 쌓아놓고 이 취미생활만 하면서 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 사람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데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자기 인생의 폭이 더 넓고 깊은 사람인데 그 행복,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인 것처럼 살아요. 그 사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감추는 먼지죠. 죄예요.
내가 작은 성공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 내가 좀 성공을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공하고 싶어. 계속 성공하고 싶어.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 그게 이 사람의 목표가 돼요, 인생에. 그 사람은 더 괜찮은 사람인데, 더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냥 성공 하나로 달려간 인생이 돼버리죠. 그 사람의 죄예요. 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워 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붙잡고 절대 안 돋는 아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 행복감과 성취감과 즐거움에 푹 빠져서 난 더 넓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행복이 내 존재의 전부인 것처럼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서 내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가리워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라는 아름다운 사람 위에 스파게티 소스가 쏟아진 거예요. 그걸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씻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도 불편하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씻으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아이처럼 저항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행복이 죄인가요? 성공이 나쁜 건가요, 목사님? 누가 행복이 죄라고 했습니까? 성공이 나쁜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스파게티 소스가 더럽다고 한 적 있나요? 하지만 스파게티 소스가 옷에 묻었으면 더러운 거 아닌가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경은 행복과 성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네 가능성, 네가 더 좋은 사람인데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좁게 만드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지 마세요. 성경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 논리를 펼치지 마세요. 스파게티 소스가 더럽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의 논리를 비약시킨 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논쟁의 방법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죠. 이기려고 하는 논리 싸움하는 사람이나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논리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 사람은 성공에 매몰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의 길 향해 달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할 뿐 마음 내면에서는 성공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쌓인 감정의 먼지, 내 안에 묻은 감정의 스파게티 소스, 이런 걸 씻어내야 된다. 이 감정의 회개에 동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정의 행복에 지나치게 머무르십니다.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청년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따뜻함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돈은 웬만큼 벌리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 가족 행복하네? 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가정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입니다. 충분히 누리세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이 장성해 여러분들을 떠나가는 시점에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정서적인. 그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에 아주 소중한 선물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더 넓고 더 깊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아가야 딱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내가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감으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존재여서.
인생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넓고 깊은 존재여서. 그래서 그 행복, 그 성공 조각 정도를 가지면요, 어느 날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난 그보다 더 큰 존재니까. 그것 자체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 여러분이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공과 그 행복과 그 성공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고작 이게 전부야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더 대단한 존재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더 대단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긍정 감정이 여러분들의 전부인 것처럼 하게 하는 먼지를 씻어내십시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오늘은 뭐예요? 이건 부정 감정도 꼭 씻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간 화내고 순간 우울하고 하루를 낭비하고 한 달을 낭비한 다음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세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우리 이거 해봅시다. 우리가 감정을 회개라는 걸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어차피 지난번 얘기했던 결론이니까. 큰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사회는요, 감정에 충실하는 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에요. 감정 따라 사는 건요, 감정이 나를 속여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갖다 놓을 때가 많아요. 그 순간은 밤새 놀고 싶어서 그렇게 논 다음에 아침에 허무하고 후회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젊을 때 그런 날 있으셨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다 맞아서 애를 깨고 와이프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사실 한 달, 두 달 지나보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잖아요. 어떻게 감정에 충실한 게 나 자신으로 사는 거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결정하세요.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을 수용해야겠지만 그 감정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분노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멈추세요. 우울에 압도되셨습니까? 멈추세요. 행복에 도취되셨습니까? 멈추세요. 성공에 내가 매몰됐습니까? 멈추세요. 그 여러분들의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에 속아서 여러분들 엉뚱한 데 갖다 놓을 거예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과도할 땐 감정을 닦아내야겠다. 음식을 너무 쏟아서 그릇에서 넘치려고 할 때는 하고 그 음식을 쏟는 걸 멈추고 그릇을 좀 닦아내는 것처럼 내가 감정이 과도할 땐 내가 멈추고 닦아내려고 하는 태도, 이 태도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되고 안 되고의 부침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을 내 감정을 내가 좋은데 하나님 왜 뺏어가려고 해? 나 왜 성공하고 싶은데 나 우울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만 벗어나도, 거기서만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 회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인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해프닝으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승질이 났는데 좀 참았으면, 내가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우울과 분노에 휘감겨서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행복과 성공에 도취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난 얼마나 더 좋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 감정에서 한 번만 더 잔소리를 하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땐 이게 구별이 돼요. 저 사람 좀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돈 좀 벌더니 사람 좀 변했네. 이럴 때 있으시죠? 옆 사람 볼 땐. 자기 그냥 가정 행복해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먹고 살만해지더니 사람이 좀 변했어. 저는 좀 선한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다른 사람 관심 없고 그냥 자기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됐네. 저 사람 옛날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됐네.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좀 아쉽다. 저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런 감정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회 가서, 그렇죠?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났을 때 가끔 이런 감정 느낄 때 있잖아요. 쟤도 괜찮은 애였는데 돈 좀 벌더니 성공 좀 하더니 결혼하고 좀 행복하게 살더니 그냥 쟤도 그냥 평범해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렇죠? 난 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의 먼지를 씻어내실 때, 그래서 오롯이 내 자신으로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참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감각을 익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누리시되 그 감정이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그 감정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매몰될 때 그것을 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정이 회개의 제목이라는 걸, 내가 때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면을 가꾸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더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 적용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말은 그릇 안에 담겨있는 스파게티 소스, 옷에 묻은 스파게티 소스.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감정을 잘 다뤄가다고 하면 감정을 너무 억압하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다, 좀 수용해야겠다 싶으면 감정이 푹 빠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 선을 찾기가 실제로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정 자체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이 틀렸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틀렸어, 저땠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건 본인이 아니면 누구도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성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행복을 추구하는 건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우울할 만해서 우울한 건지 우울에 빠져 있는 건지, 분노할 만해서 분노하는 건지 분노에 빠져 있는 건지 제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그렇다면 이 감정에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행복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공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감정이 내 자신을 아버지 감정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감정에 빠져 내가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감정을 바로 바라보며 내 감정을 바로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감정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내면을 주님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정결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감정에 너무 심취했다면 아버지 그것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울함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심취했다면 그것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런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내 인격이나 내 전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고민했던 거, 내일 고민할 거 그거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내면의 숙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숙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막연한 단어로 피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개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어려움 당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워진 세계 곳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내 이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분노와 우울에 물들어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에 물들어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야겠으가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선물이나 거의 나의 인격도 아니며 나의 영혼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난 항상 내 모습 그대로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극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재미도 자극적이고 슬픔도 자극적이고 분노도 자극적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높게 치고 올라와 나를 휘감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떠내려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저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내 안에 오는 감정의 파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현장에는 감정의 이슈들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아버지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내면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거기에 나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훈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으로 변화받고 세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각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